11월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10장 찬송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그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상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기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가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0장 찬송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예배자로서의 감사한 삶과 풍성한 이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을 먼저 찾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앞에 우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증거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석되어지고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첫눈도 내리면서 우리의 생활이 갑자기 힘들어졌습니다. 예전보다 보름 가까이 일찍이 이렇게 첫눈이 내리고 추워졌다고 하는데 이러한 때 건강해지지 않도록 늘 돌보며 또 살피는 그런 지혜로움도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는 이 전도자의 삶, 구도자의 삶을 사는 데에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우리들이 잘 지키며 관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항상 우리 주님 오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실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은혜의 자리에 임하게 도우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2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부활신앙 두 번째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사도 바울의 이 복음, 곧 사도 바울의 이 부활신앙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6절과 마가복음 16장 6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데다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말씀을 해 주셨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500여 형제들 앞에 나타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그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곧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그 복음, 이 복음은 늘 얘기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2절의 말씀에서도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있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이 부활의 복음이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친히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부활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런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으면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처럼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부활의 복음이다. 그래서 2절에 말하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뭐한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너희들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 이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예요.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살아난다 이거예요. 살아날 것이다가 아니라 살아난다. 너희들도 예수님께서 살아난 것처럼 다 살아난다. 살아난다라고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엇이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과연 진짜로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자, 예수님은 살아났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믿으면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헛되이 믿지 않으면, 긍정적으로 믿으면, 확실하게 믿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은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분명하게 다시 살아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신앙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 부활신앙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고, 그리고 그 우리가 전하는 것을 믿는 너희들의 믿음도 헛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하는 그 말, 곧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고 거짓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다 우리의 죄 문제 때문이었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2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신 것은 다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이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뭐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대로 끝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런 우리들을 가리켜서 19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헛된 복음을 진짜 복음이라고 믿고 살았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가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말 그대로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절대 헛된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헛된 믿음이 아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 자, 계속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어느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대로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저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말한 대로 살아났는데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겠다라고 말한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언제 살아나겠다라고 말했을지라도 다시 살아난 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제 살아나겠다고 말한 그때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그것도 본인이 말한 때 살아난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첫 번째 인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저와 우리 모두가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이따가 오늘 또 말씀을 할 겁니다마는 첫사람 아담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됐어요. 죽은 거죠. 무엇 때문에요?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문제 앞에서 껄끄러워요. 아니,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느냐? 아담의 죄?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지 왜 그걸 아담의 죄가 나한테서 얘기하느냐? 그런데 성경은 그 아담의 죄를 우리가 그 죄의 피를 물려받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피를.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이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아담의 죄의 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시면서 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는 먼저 피가 예수의 피로 바뀌어가지고 아담의 피로 말미암아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다고만 하면은 아담의 피가 예수의 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난주에 하고 이제 마쳤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면서 절대 마귀한테 속지 말아라. 깨어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알도록 힘써라. 이 말씀을 하고 지난주에 마쳤죠.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 아담의 죄, 이 더러운 피가 예수의 피로 바뀔 수 없다라고 이 마귀가 거짓말한다. 속인다니까요. 절대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아담의 피가, 죽을 피가 예수의 피, 곧 살 수 있는 피로 바뀌는 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마귀한테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끝났는데 이제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궁금해합니까?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자,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뭔가 듣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질문을 하는 것 보니까. 뭔가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린다라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오늘 35절에 이 사람들처럼 뭔가 궁금함이 있을 거예요. 궁금함이 생겨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옵니까? 그러면은 이런 궁금함이 있을 수가 있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리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자, 바울은 그 물음의 비유로 대답을 합니다. 36절에서 38절에 어리석은 자들이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또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쉽게 말하면 씨앗이죠. 씨앗. 뿌리는 씨는 결국 어떤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밀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밀이라는 어떤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라 씨앗을 뿌리잖아요. 알맹이. 그 알맹이를 뿌렸더니 나중에 그곳에서 싹이 나가지고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또다시 씨앗, 곧 알맹이가 더 많은 씨앗, 알맹이가
맺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3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하는 밀이라고 하는 그 종자에게는 그 씨앗을 통하여서 나중에 큰 밀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이렇게 성장하게 해가지고 많은 그 밀의 그 알맹이들, 형체를 맺게 하시고, 또 이제 어떤 사과라고 하면은 사과의 씨앗의 형체를 역시 밀처럼 뿌렸더니 그 사과 씨앗의 그 알맹이에서 이렇게 큰 나무가 이렇게 성장해 가지고 그 나무에서 많은 열매들을, 사과의 열매를 또 맺는 것을 보죠. 모든 과정이 이런 과정인데, 이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셔서 각 종자에게 그 형체가 나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육체와 형체와 영광의 그 형체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39절에서 41절에는 육체에 대해서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다. 다 다른 거죠. 그리고 40절에 어떤 형체에 대해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 또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 역시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수많은 것 중에 우리 인생들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 육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사람의 육체, 또 형체에 대해서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 또 어떤 영광에 대해서 하늘에 속한 영광, 땅에 속한 영광,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그리고 별과 별의 영광, 모든 것이 다 다르다고 그랬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다른 것을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 그렇지만 수많은 것 중에 우리 인생들은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42절에서 44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이 뭡니까? 자, 먼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첫 열매로 본인이 말씀한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해줍니다. 예수를 믿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에게 말을 해주기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죽은 자의 부활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말입니다마는 그동안에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 죽은 자의 부활이 해당되는 말이에요.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아. 계속 말씀을 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 다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모두는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었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얘기하는데,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 1장에 그 2장에 말하는 그 아담인데, 하나님이 뭐 했어요? 생명, 코에 바람을 불어 넣어주니 생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살려준 거죠. 마지막 아담인 예수는 자신이 살려주는 영이셔요. 누구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그래서 육의 사람이지만은 마지막 아담 예수는 신령한 사람이고, 첫사람 아담은 그래서 흙에 속한 자였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는 하늘에 속한 자였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했던 대로 자기 자신은 하늘에서 왔다. 그리고 이제 또 하늘로 간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자기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또 하늘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준 데다가 48절의 말씀,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첫사람 아담은 이렇게 흙에 속한 자요 육의 사람이었지만은 둘째 이 아담, 마지막 아담인 이 예수는 하늘에 속한 자였으며 신령한 사람이다. 그래서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고 하는 말처럼,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육의 몸으로 살았고 그리고 약한 것으로 살았으며 욕된 것으로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중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알고서 곧 예수님을 만나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으로,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이 하늘에 속할 만한 그런 어떤 가치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 하늘에 속한 자가 신령한 이 영의 사람인 예수님이 내가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아담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처럼 바로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 형상,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인 거죠.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은 지금 저 고린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저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50절에서 52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혈과 육은 죽으면은 다 티끌로 돌아가. 처음에 흙에서 온 우리들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혈과 육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게 아니에요. 이 혈과 육은 썩는 거죠. 그래서 티끌로 돌아가는 거죠. 썩는 것은 그냥 티끌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잖아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썩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썩는 것은 뭐예요? 혈과 육이잖아요. 이 혈과 육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사실, 새로운 사실을 얘기할 때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자, 먼저 우리가 혈과 육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고 했고 우리의 혈과 육은 죽으면은 티끌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혈과 육, 이 혈과 육은 없어져 버리고 그냥 영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비밀을 말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순식간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 변화. 이 변화가 뭐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때 그 모습으로 우리도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되어 살아났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모습이 그동안에 제가 이 복음서의 말씀을 전할 때
종종 말씀을 드렸어요. 영으로만 살아난 게 아니다. 예수님도 육으로 살아났는데 그 육으로 살아난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났었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문고리를 잠가놓고 숨어있는 그곳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쓱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특히 토마에게 예수님의 그 몸을 만져보라고 그러죠.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자국에 네 손을 한번 넣어보고, 십자가에서 매달릴 때 옆구리에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곳에 네 손을 만져봐라.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그 현상이 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니라 육신으로도 부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육신의 부활에는 어떤 단서가 있어요?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이거예요. 이 육은 변화가 되지만은 죽지 않는, 썩지 않는 그런 육과 영의 모습으로 변화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 부활의 보고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뭐 해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 살리신다고 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이 변화된 모습으로 살리시냐 이게요. 그것은 그동안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가로 변화된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변화된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리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런 일은 언제 있다는 말인가? 궁금하잖아요. 이런 일이 언제 있을까? 여러분도 이 궁금함을 가지셔야 돼요. 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 궁금하죠?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장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견사하다 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더 좋은 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의 부활 신앙 두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냐고, 그리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고. 우리는 이 물음에 대답해 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도 대답해 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건물이 있는 더 좋은 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신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함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부활신앙의 복음을 우리도 알아야 되겠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능력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불로 역사해 주시며 또 이 일을 위하여 한우들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이 나음을 입어서 열심히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자들이 되도록 건강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부활신앙의 이 메시지를 우리도 사람들에게 전하며 알려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이 복음 정말 많은 이들에게 우리 같이 성령을 힘입어서 함께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